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의 122편은, 근데 122편이 굉장히 중요한, 성전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 그거를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죠. 근데 여기 요절 말씀을 먼저 중심으로, 요절 말씀 중심으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가서 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1절도 우리가 이제 제가 늘 강조하죠.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였도다. 1절도 아름다운 신앙인데, 근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이거예요.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끝에다 줄을 쳐보세요.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거기에 줄을 치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한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 한 번 더요. 자,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이제 예루살렘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하시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나, 이거는 시편 122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물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오직 성경, 우리가 5대 강령 중에 오직 성경으로,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시편 122편의 6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제가 물어보면 앞에 여러분 다 그냥 쭉 읽으세요. 우리가 형통하려면, 자, 이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이걸 읽으면 안 돼요.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의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잖아. 이건요, 천국에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형통한 길이 뭐예요? 읽으세요. 형통한 길은,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왜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언제부터 정하셨냐? 아브라함 때부터 정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12장 가서 3절에 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3절에 가서 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애들 만들면 형통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형통한 길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12장 3절 시작.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 번 더 읽어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저주하고, 축복, 저주,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 나쁜 아브라함, 저주받아라,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민족이나 개인이나 부족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축복받으세요.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왜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어 있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게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진짜냐? 이스라엘 건드리고 아브라함 건드린 나라는 저주받았냐? 진짜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건드렸던 아말렉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민족 아니에요? 사막의 강도들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여호수아 군대와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나도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하리라. 아말렉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쳐서 다 진멸하셨어요. 나중에는 그 종자 중에 하나가, 아말렉의 종자 중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근데 결국 그것도 이스라엘을 죽이고 에스더를 죽이고 다 이스라엘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가 하만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목매달아 그 교수형을 당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나라, 바벨론도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나라 다 같이 망해.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나중에는 유럽의 히틀러도, 독일의 나치스 히틀러도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어요. 히틀러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에 패망하고 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이스라엘 건드린 나라가 다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하리라, 아브라함 때 끝!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이 몇 명이냐면 800만 명쯤 돼요. 이스라엘이 800만 명, 강원도만한 나라에 이스라엘 800만 있고, 미국에 조사해 보니까 한 50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아직 이스라엘로 가지 않은 미국의 500만 명, 유럽에도 그 나치스에 죽인 그 죽음 당한 사람들 빼고 한 30만 명이 남았대.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 인구가 한 1330만 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330만 명. 근데 이상한 거는 이스라엘을 건드린 나라마다 다 저주받았어. 그 조그만 나라가 뭔데? 지금도 이란과 시리아, 수많은 나라들이, 중동의 나라들이, 물론 러시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러죠. 물론 미국은 기독교 나라, 호주, 미국 이런 나라들은, 영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죠. 트럼프가 특별히 이번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잖아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보호해요. 유대인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우리는 보통 망할 거다 그랬는데 망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중국과 싸우더니 미국 점점 커져요. 중국 게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건드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반이스라엘 정책을 써야 될까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써야 될까요? 성경대로라면 그렇지요. 그게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저는 우리는 지금 정부가 이란하고 가깝고 중국과 가깝고 이런 게 참 무료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가깝고 이스라엘과 가깝고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와 가까워야 되는데 아니 전혀 관계없는 나라들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그러냐?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민족이 물론 하나님이 다루셨죠. 고통과 어려움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다가 1948년에 건국하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리라. 아멘? 그 성경이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거라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봐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특별히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합니까? 아브라함의 족속과 그 땅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게 하셨다. 사무엘하 7장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 그리고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친이스라엘 정책을 써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 안에 솔로몬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이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 구별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줄을 쳐놔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 이게 성전이에요. 그는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는 그의 나라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유대 민족에게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칭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땅에 아브라함의 가나안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구별된 곳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 성전을 세우셨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는 솔로몬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가문은요 물론 잘못도 많죠.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다윗도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음란했으니까. 솔로몬도 잘못한 경우가 많죠. 근데 솔로몬의 그 가문에 누가 오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가 그 예루살렘에 그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다윗의 자손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그 지금 여기 시편 122편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축복하는 사람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 솔로몬 때 성전 짓게 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나라를 되찾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 짓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나라로 세우시고 거기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저 이스라엘과 저기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지금 없어요. 제 3차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랬는데 성경의 예언에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어지냐면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이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세요. 20절 21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부시면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20절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더라. 그 예수님이 3일 동안 성전을 일으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뭐예요? 21절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를?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지금까지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그 육체가 성전이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성전은 이게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그 몸된 교회, 그의 육체, 교회를 뭐라?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성전은 그의 육체다.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축복하시고 개인도 축복하시고 나라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좀 가만히 보세요. 교회 없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공산당, 무신론자들이니까요. 지금도 중국도 공산당이니까 기독교가 막 부흥하니까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민족들이 그래요?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알라를 믿으니까 기독교인들 IS로 목을 치고 쫓아내죠. 기독교,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래, 이상한 거는요, 무신론자들이나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싫어해요. 똑같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야. 기독교인과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교회와 유대인들은 이게 한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잘 몰라서. 유대인, 이스라엘은 틀려서 팔레스타인들,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팔레스타인이 그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블레셋이에요. 그 이름이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구 괴롭혔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성경에 계속 다윗 때부터 괴롭혔던 가나안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인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계속 근데 세계 언론은 누구 편을 드냐? 블레셋 편을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셔서 형통하게 하리라. 근데 왜 시편 122편이 오늘까지도 이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을 통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스라엘도 축복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축복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교회를 축복해야 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어떻게 동지로 하냐면요, 성경 말씀을 두 군데만 더 찾아봐요.
사도행전 9장으로 지금 맥락을 쭉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 쭉 하나님께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모든 열방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육체가 성전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 9장 45절에서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사울, 박해자 사울, 바울이 된 사람이죠. 사울은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시고 나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가 이 사울이에요. 근데 봐요, 4절에 읽어봐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다시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울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 이후에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울은 그 후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가 박해한 건 뭐예요? 스데반 집사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서 그걸 뭐 박해한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지 않으시고 나를 박해했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어떻게 하세요? 동일화하세요. 아셨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를 박해해서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다메섹 간 것도 교회를 박해하다 거기서 예수를 만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은혜교회와 주님은 우리들과 예수님은 동지로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은 주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의 육체다, 그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다. 그래, 구약에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성전을 부시고 파괴한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 저주하시고, 교회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시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거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박해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와 동질과 하나가 되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교회를 축복했으면 네가 축복하는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시라니까. 그의 머리시고 그의 육체가, 예수님은 그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몸된 성전,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도 하나의 지체고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우리들에게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냐? 여러분 골로새서 1장으로 또 가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로 가서 보세요. 자, 이게 맥락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강화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바울 사도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골로새서 1장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거기 줄을 쳐봐요. 나는 바울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얘기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무슨 모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뭘 채워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내게 교회를 맞추려고 그래요. 진리가 없는 사람, 성경 이거 맥락을 오늘 진리를 모르는 사람. 근데 이 진리를 알면 교회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형통한 자는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언약이 오늘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이 축복하시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들마다 그래도 교회가 있는 나라가 복돼요? 교회가 없는 나라가 복돼요? 아니 그건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신론 교회 다 때려 부수고 이슬람 교회 다 죽이고 그렇게 박해하는 민족들이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다 저주받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다 안 되잖아요. 다 가난하잖아요. 여자들이 학대받고 어린이들이 학대받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언약하셨고 성전을 세우시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루살렘이라는 게 성전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전. 예루살렘 이게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게 성전.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러면 그게 성전인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보면은요 이게 더 심해.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가보면요 예수님이 그 계시록에 거기 성경 말씀을 그러면 계시록을 한번 더 보겠어요. 19장을 보세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그러시냐? 아니 신부래 신부. 자기의 신부래. 아니 그러니까 신랑이 예수님이고 교회를 신부라고 그래.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나온 거예요. 당신과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야. 그러면 교회와 성도 예수님은 한 몸이라고. 그래서 거기 19장 거기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9절에 보니까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 예수님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교회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교회는 예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냥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된 분이 누구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를 사랑해.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주의야. 교회 안 다녔거든요. 예수도 안 믿어. 박정희 대통령은 예수도 안 믿었고요. 그분 공가사가 있어요. 저도 박정희 대통령은 싫어했었어요. 우리 시대는 박정희 대통령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가 발전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게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게요. 키부츠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정권이 예수 안 믿는다고 기독교를 교회를 이잡듯 잡고 교회를 잡는다. 그러면요 그 정권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읽어보세요. 19장 9절에, 계시록 19장 9절에 읽어봅니다. 천사가 시작.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결혼잔치, 예수님의 결혼잔치에 그 신부가 누구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의 몸이기도 하지만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인데 교회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 교회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이 그래요. 오늘 찾은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아까 PD수첩 현혹되지 말기를 바라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린, PD수첩에 나오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800억을 800억이에요. 800억. 8억도 아니고 800억을 횡령했다. 그래서 세습했다. 아들이 애들에게 넘어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800억을 횡령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그게 다 어떻게 된 거냐? 선교지에 병원을 세우는 거, 선교지에 대학을 세우고, 선교지에 고아원을 세우는 거. 아니 그게 무슨 영수증이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보니까, 전태원 메일을 보니까 명성교회에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3년 동안 50억을 들여서 1억씩 50개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50억을 들여서 명성교회가 좋은 일 했어요. 이건 이 영수증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 영수증 없으면 다 횡령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지금 벌어지냐? 이 사회가 기독교를 그렇게 지금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너무 심할 정도로 안티 기독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MBC 방송은 다 좌파, MBC 방송은요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는 다 지금 PD들이 다 기독교 안티 기독교인들만 거기 잔뜩 있어요.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 PD 수첩에서 계속 그런 걸 생산해. 그런 프로듀서들이 그걸 계속 생산해.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신옥주 알잖아요. 신옥주 피지로다가 닭 400명 가게에서 죽고 막 난리가 나서 재산 빼들고 강제 수용하고 노동시키고. 여러분 신옥주는요 기독교에서 이단이에요. 근데 신옥주 목사 십자가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로 알아요? 정통 교회로 알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불교에는 문제가 없을까? 불교는 문제를 내보내지도 않잖아요. 의도적으로 교회 문제가만 계속 파헤치는 거예요. 신옥주는 이단이에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도 이단이에요. 이재록 그 여자들 간음했다. 이게 이재록도 우리 감리교에서도 정통교회에서 다 이단이에요. 근데 이재록 목사다. 그러니까 교회가 썩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도 모르니까 아유 맞아 같이 썩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썩었고, 사랑의 교회가 썩었고, 여의도 순모음교회 썩었고, 다 큰 교회들 치잖아요. 저는 이거를요 우연한 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왜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교회를 축복하는, 옛날에는 무당들이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야 너희들은, 내 아들들 딸은, 무당들 자식은 교회 가라 이랬을 때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너희들은 교회 가라 이랬을 때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언론을 통해서 기독교에 계속 문제들을 형성하고 만들어내면서 비리가 있다, 횡령했다 이렇게 하면서 때려잡아. 아마 우리 교인들도 김천환 목사가 몇 억 횡령했다 그럼 믿을 거야. 조사해보자 이렇게 될 거야. 영수증 없으면 다 이거 횡령이에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왜 종교인 과세를 물게 할까? 목사님들 세금 내자 그거로 끝납니까? 그럼 100번이라도 내요. 목사님들을 털면서 교회를 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세금 냈냐 안 냈냐, 세금 횡령했다 그리고 교회를 사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심하게 그러냐? 이 사회가 점점 예루살렘을 축복하잖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회주의적인 생각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성경적인, 왜 오직 성경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형통한 거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청와대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국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 기업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성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축복해야 돼. 그리고요, 늘 재장전하는, 제가 목동에 있는 제작교회 김삼지 목사님 억울하게 때려잡혔죠. 거기도 선교 많이 하는 교회예요. 30억 횡령으로 정삼지 목사님 날아가고 제작교회 다 분열돼 버려, 다 뻐그러져 버렸어요. 교회를요 다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이 한국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교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말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맥락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지 지금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마태복음 16장,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형통해야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셔야 돼. 은혜교인 가정들도 교회 사랑하는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비판하고 교회에 막 문제가 있는 걸 거짓말 말하고, 그건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다 불행한 일이에요. 아유, 목사님 오늘 건축원금 드리라고 협박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또 있다니까. 듣고서 설교 시컨 듣고서는, 아유, 목사님이 교회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는다고 그랬어. 이러면 단순한 게 아니라 왜 말씀을 제가 펴서 읽게 하고 강론을 하냐, 왜 말씀을 가르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가 교회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하나님이 처리하셔. 목회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린이까지 모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 형통하게 하시는 이 언약이 오늘 시편 122편 거기에 다시 가서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요절이 122편 6절이에요. 6절로 가서 예루살렘을 교회도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사랑하는 자는 형통. 7절도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형통함이 있어. 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네 집에, 궁전에 형통함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또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